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에 또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가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탄절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물을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 예물을 드려서 경배해야 그것이 진짜 경배고 진짜 예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드린 예물과 그 경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든 황금의 예물은 황금의 경배가 되었고, 그리고 유향의 예물은 유향의 경배가 되었고, 모략의 예물은 모략의 경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의 예물, 황금의 경배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말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경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고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우리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이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예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경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 좋죠. 그러나 예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물이 있는 경배가 되어야 된다. 그 예물이 뭐냐? 그 예물은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삶. 자, 그래서 황금 예물, 황금 경배를 보면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께 드리는 거죠. 왕께.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왕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융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 그러니까 보내주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이루실 그 나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게 뭡니까? 다윗의 나라와 같은 크고 영화로운 나라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드린 예물이 황금의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금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는데 그냥 어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경배가 될 수 있겠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되셔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소망을 찬양할 때 그게 경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황금의 예물인데 그 황금의 예물이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선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맨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백날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배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왕 되신 주님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진정한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황금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황금의 예물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황금의 예물을 주께 드리면서 경배를 해야 그것이 황금의 경배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왕을 따라가면서 왕의 지시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우리가 경배하는 그 경배가 진정한 예물이 드려진 황금의 예물이 드려진 경배가 되는 거죠. 황금의 경배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 주님은 왕이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황금 예물이다. 그 예물이 있어야 진정한 경배, 황금의 경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면 동방박사도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동방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험한 길을 끝까지 뭘 따라갔습니까? 큰 별을 따라왔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을 피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 고국에 돌아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왕 대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경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황금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황금의 경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황금의 예물이 드려지는 황금의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향의 예물, 유향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던 이것은 생명과 길과 진리의 복음에서 좀 아까 황금의 예물, 황금의 경배는 진리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유향은 길의 복음, 그 생명이 길을 잘 걸어가서 진리의 그 나라를 이룬다. 이런 과정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볼 때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복음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의 복음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거룩해져 가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는 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뿌립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도 이 향수를 만들어서 향수를 몸에 뿌려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수를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거룩해지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더럽습니다.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향의 예물을 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 유향의 예물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해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는 죄를 저질러도 내가 영적으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했으니 괜찮다. 죄를 마음껏 저질러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겨라.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거룩해져 가라. 그게 진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도 거룩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자,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고 늘 죄와 멀어지고 점점점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냄새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유향의 예물을 드려 유향의 경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겠습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고백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유향의 예물이 되고 그것이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향의 경배가 드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향의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어 유향의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것을 유향의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유향의 예물이 잘 준비되어 드려지고 그래서 유향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략의 경배입니다. 이 모략의 경배는 생명과 길과 구원의 복음의 그 첫 번째 생명의 복음에 관련된 그런 예물이요 경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어떤 것입니까?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왜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신 분에게 왜 이걸 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 박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다 아시는 거죠. 알고 모략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략의 예물을 드려 모략의 경배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략의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내가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모략의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략의 경배는 뭐냐 하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 잘 자라나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늘 그 음료 마시고 그 양식 먹으면서 잘 자라나서 이 생명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모략의 경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배에서 끝나는 그 경배는 반드시 모략의 예물이 드려지면서 경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모략의 예물이란 뭐냐면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략의 예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내 생명을 잘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영혼의 음료를 마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해서 자꾸 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는 것,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뒤따를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략의 예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략의 예물이 드려져야 우리가 경배를 해도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략의 경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순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었던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워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 안에는 항상 넘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략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생명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잘 자라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양식,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다니엘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자꾸 먹는 겁니다. 날마다 자꾸 그걸 먹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은 자라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꾸 퇴보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풍성한 열매라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떡집 그리고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모략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모략의 예물을 드리면서 모략의 경배를 드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그것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물, 세 가지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황금의 예물을 가지고, 유향의 예물을 가지고,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황금의 경배, 유향의 경배, 모략의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특히 생명과 길과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이 드려지는 진정한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날 혼인 잔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왕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쓰러지지만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왕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쁨이 넘치고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이 생명 잘 자라나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